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유람선에는 남자분 10명, 여자분 한 분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만 풍랑이 만나서 그 다음에 좌초 위기에 모면하게 되는데 구조 헬기가 알고 구명조를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사람이 다 이 구조 구명조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헬기에서 확성기로 이야기합니다. 그 줄은 10명만 붙잡을 수 있어요. 11명 붙잡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10명만 한 명만 10명만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한 명은 손을 떼야 됩니다. 그렇게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더 이를 악물고 서로 살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조 이 줄을 붙잡아야 사는데 너무 죽잖아,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어머니 한 분이 그래, 내가 놓자. 나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고 또 산후에 산모에 또 해산의 고통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부인이요 마지막 모성애를 발동해서 내가 놓겠습니다. 그 과음을 치니까요 남자분들이 저또 박수를 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웃으시는 보니까 다 하시겠네요. 여러분, 박수 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박수 받는 사람은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수를 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인생 박수 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박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잘 믿게 되면은요 박수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박수 받는 인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엄청난 박수를 받습니다. 살아생전에도 박수를 받았고 돌아가셔도 박수를 받았고, 이분은요 사람들로 못만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태어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박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 국기에는요 이분을 상징하는 별을 그려서 국가적으로도 박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요 평생 동안 박수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다윗은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꽃길만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다윗이 목동으로 출발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은요 입지적인 그런 존재로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 동안 정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픈 사건들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슬픈 인생이 슬픔이 춤을 추는 춤으로 바뀌어졌다,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슬픔 제로 에너지, 슬픔 제로 에너지,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참으로 슬픔을 당한 사람인데 이 슬픔은 쉽게 변할 수 있는 슬픔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연기자가 연출해내는 정도의 가벼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본문만 읽어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요 무덤까지 내려가는 슬픔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한적인 슬픔입니다. 과연 이런 슬픔이 쉽게 변할 수가 있겠는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변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변나이라는 단어는요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아파트가 아니라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하파크라는 말은요 뒤집힌다 그런 말이에요. 뒤집는다 그런 말이에요. 슬픔이 뒤집힌다는 말이에요. 슬픔을 뒤집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슬픔은요, 쉽게 뒤집히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무덤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도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외면한 슬픔인데 어떻게 슬픔이 뒤집힐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슬픔이 뒤집힌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난 아이를요, 여행용 가방 속에 가두어 숨지게 한 비정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는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항소심을 했다는 거예요. 항소심에서는 이분이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좀 감명을 시켜주면은 죽은 내 아이에게 미안하다, 잘못됐다 찾아가서 사과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이 잘못이 통곡한다고 쉽게 이 슬픔이 바뀔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픔이 쉽게 바뀔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슬픔, 저런 슬픔,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이 슬픔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슬픔들 쉽게 바뀌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더 흘려야만이 이 세상이 끝날지, 얼마나 더 아파해야만이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세상의 슬픔들보다도 어쩌면 앞으로 남아있는 슬픔이 더 많을 줄로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수만 가지 슬픔들을 누가 기쁨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슬픔채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일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11절 초에 말씀 보니까요, 나의 슬픔이 변나여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변나여라는 말은요, 하파크란 말이에요. 이 하파크란 말은요, 뒤집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절체절명의 슬픔, 그런데 큰 슬픔이요, 뒤집힌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로는 절대로 뒤집힐 수가 없는 슬픔인데요, 다윗은 스스로 하파크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뒤집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을 다윗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누가 이 하파크 했습니까? 누가 뒤집혔습니까? 뒤집었습니까?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슬픔, 무덤으로 내려가는 슬픔을 무덤으로 쫓아가서 그 슬픔을 하파크한 거예요.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의 이 큰 슬픔이 뒤집히는 슬픔 된 줄로 확신합니다. 슬픔이 뒤집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라도 하파크할 수가 있다, 변할 수가 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슬픔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슬픔 없이 그냥 자녀를 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60, 70, 80 고개를 넘으면서 슬픔 없이 우울함 없이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슬픔을, 우울을 재료로 만드시는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슬픔 제로 에너지이십니다. 우울 제로 에너지이십니다. 슬픔을 변화시킵니다. 슬픔을 뒤집어 주십니다.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변화시키시는 명수예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의인이신데도 십자가 지실 때는요, 죄인의 모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에서 변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예. 부활하실 정도가 아니라 다시 우리 예수님은 변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천하신 거예요. 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요, 죽어서 살아나서 변해서 다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변하여 다시 어떻게 하신다?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 되셔서 죄인인 우리와 친구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변화에 뒤집는 선수이시다. 예수님은요, 죽음에 내려가는 슬픔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슬픔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뒤집어서 슬픔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울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우울함이 변해서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은요, 모두가 다 합학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어려운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세상의 관심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변화된 자로 앉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많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요, 기뻐해야 할 날이에요. 바깥에 비가 온다고 해서 우울할 필요 없어요. 이 서울 지방에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비가 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부 지방에, 서울, 경기 북부 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또 수해가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만은요, 오늘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우리가 뭔가 변화될 이 사건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뭔가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우울함이 변해서 춤추는 사람 만들어주신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울 재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슬픔 재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울 재료가 되지 않고 슬픔 재료가 되지 않으면요, 또 한 주간을 살 때에 우울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울함으로 살 때에 모든 만병의 근원이요, 우울함과 슬픔이 온다 그러잖아요. 학자들 말 들어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요, 정신병을 찾는 사람들이요, 41%가 늘어났대요. 예. 저도 최근에 이유 없이요, 자꾸 이렇게 우울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면오니 내 안에 우울감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할렐루야. 우울함이 변해서 기쁨으로, 슬픔제로, 우울제로 만드시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 바로 변화예요. 믿음 바로 하파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군요, 절대로 다윗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변하여 하나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주를 변화시켜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변화의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신명기 23장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슬픔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웃었나이다. 슬픔과 베옷요, 슬픔이 더 진해서 베옷, 죽음으로 내려가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슬픔도 변해서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저녁에는 울음이 변하여 아침에 기쁨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말씀요. 시작.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좀 기록도 하세요. 여러분 찾으려고 해봐요. 언제 찾겠냐는 거예요. 광야를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물 되게 하여 되게 변화시킵니다. 시편 107편 35절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 제가 스마트폰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은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도 변하고 음성도 변하고 사용하는 단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말소리도 변하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변화에 대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968년 스웨덴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신앙생활 잘하는 4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분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 하나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늦둥이 아이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태어 열매를 얻었고 꿈에도 그리던 아이를 얻었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아이를 얻었더니요 2.4kg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두 팔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쪽 다리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한숨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젊은 사람들 아이 태어날 때에 손가락 세어봤나? 발가락 세어봤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가락, 발가락 셀 정도가 아니라 양팔이 없는 거예요. 한쪽 다리에 절반밖에 안 닿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뻐해야 할 이 부모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았는지,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슬픔을, 그렇게 기다렸던 기쁨으로 태어날 아기를 기다렸는데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안겨줄까? 울다가 젊은 아빠 엄마는요 침대에 무릎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거든 데려가시고 키워주시거든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요 믿음을 잘 가져야만이요 절명 때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놔야만이요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로서는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네요. 하나님 잘 키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의사와 주변 사람들은 특수보호시설에 맡겨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느냐, 무슨 기술이 있느냐, 이런 아이를 키워봤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내가 키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의사가 키우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더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정말 놀랍게 잘 키우십니다. 보세요.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스웨덴 대표 장애인 선수가 되었고, 그래서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음악을 전공해서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과를 졸업하게 되었고, 지금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세계적인 가스펠 싱어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입니다. 이분이 누구이냐? 천상의 소리의 주인공 레나 마리아. 레나 마리아.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행복으로, 절망을 춤추는 인간 인생으로 바뀌신, 합학하신 하나님이 키워내신 분이에요. 레나 마리아. 자, 이분이 부르는 기쁨의 찬양 대단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잖아요. 나는 팔 2개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도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부모의 시각도 변해야 하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변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변하기 위해서 날마다 쳐서 자기를 죽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인생이다. 우리는 어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도 전혀 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팔이 하나 없고 팔도 하나도 없고 다리도 장애로 태어난 아이가, 본인도 우울하고 부모도 우울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울한 기색이 한 곳도 없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노래하도록 지으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슬픔 충만한 이 여인을, 이 가정을 이렇게 환한 미소로 살아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데,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거든요, 거울을 보시더라도 얼굴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미소 띄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울제로 만드실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슬픔제로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뒤집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슬픔을 뒤집어 기쁨 되게 하십니다. 밤을 뒤집어 아침 되게 하십니다. 절망을 뒤집어 희망 되게 하십니다. 실패를 뒤집어 승리 되게 하십니다. 가난이 뒤집어 부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죄인을 뒤집어 의인 되게 하십니다. 슬픔을 변하여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는 에너지는요, 왕이란 권력에서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황금으로 된 침실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명예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을 옹호하는 수많은 신하들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슬픔을 뒤집어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이 대표적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자기가 왕이어서나요, 자기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는 양으로 양육받는 한 마리의 양에 자기를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믿습니까? 이 은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나 마리아 중증 장애인이란 극한 슬픔을 극복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했듯이,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레나 마리아를 보면서 슬픔을 변화시켜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즐기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입을 가리기 전에 얼마 쓸데없는 말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입을 가리게 하시구나. 우리가 세상에 밀집에 살았는데 세상 거리를 좀 두면서 그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된다. 과거는 예배당에 오실 때에 그냥 자유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열죄고 이름을 쓰면서 예배당 출입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느냐. 천국도요 12진주문을 거치고 나서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가볍게 대했던 것, 가볍게 생각했던 것, 의식 없이 살았던 것, 이제는 지나간 사건이지만 감사하고 고맙고 그저 하나님 은혜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일부 예배도 저는 비가 우르르 쏟아지길래 아이고 오늘 일부 예배 비가 오면은 안 오실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생각했는데 다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고맙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스럽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현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된다는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뭐다?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가까이하기 내게 복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의 삶을 살았더니 다윗은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서 구별시켜 주셔서 잔을 넘치게 하시고 내 평생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다윗을 따라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신정왕국의 왕으로 승리 삶을 살았고 수많은 도전자들 원수들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비록 자신의 죄성이 드러났을 때도 회개와 용서함으로 자살하지 아니했어요. 회개와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자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감사와 환희와 춤을 추는 인생 되었다. 여러분, 다윗이 누리는 축복,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자신을 경험하는 춤추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픔제로 우울제로 에너지신 하나님, 그리고 기쁨 충만케 하신 하나님, 우리 희망샘 교회 일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내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우울감과 슬픔이 있거든. 슬픔제로 우울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기쁨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다윗만 고백하는 다윗의 특허 요절이 아니라 이 요절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123 정교인 합심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앞에 바라보시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성경적 창조 질서를 실천하게 하소서. 희망샘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모병이 되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갈등을 물리치게 하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힘차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하게 효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가족들과 교우들을 보호하시어 안전케 하소서. 상처 입은 지구촌과 아파하는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